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가로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잘 나와요? 예,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여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를 처음 부수잖아요. 여리고를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냐면은 자기 오름을 얘기해요. 자기 오름. 그러니까 자아가 아주 강한 거죠. 자기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여리고예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아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 강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여호수아가 와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그 사람은 아주 망한다 그랬어요. 3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롭고 옳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내 옳음을, 내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니까 내 죄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내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삭개오를 상당히 죄인시 여겼고 악인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물론 그렇게 여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세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으니까 돈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늘
부딪히고 멸시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랬겠죠. 민족의 배반자, 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욕을 많이, 멸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부자였지만, 돈이 많은 부자여긴 하였지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여리고라는 감옥에 갇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가치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키가 작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관통하는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는 내가 세리고 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죄인.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니까 자꾸 내가 작아진 거예요.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작다는 얘기. 그러니까 흙처럼 낮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야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자, 아주 난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난 죄인 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작아진 상태에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그래도 왕이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은 안개 같은 삶이요,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삶이요, 또 어둠이 깊고 허무한 삶이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키 작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는 돌무화과나무를 얘기해요. 돌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돌무화과예요. 나는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흙과 같은 사람입니다.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사람이 자꾸 내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빛이 오니까 나는 어둠이었구나. 자꾸 내 자아가 자꾸 작아져요. 여리고성이 자꾸 허물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꾸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죠. 아,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돌감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악인이 돼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악인이 돼서 죽었는데, 바로 이 나 같은 악인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걸 깨닫고, 악인 같은 나, 여리고 같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서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흙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지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잘 나와요? 예수님이 악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내가 못 박힌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거기서 나도 함께 못 박혔구나. 나도 함께 예수님과 죽었구나. 이때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뽕나무에 올라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돌감나무구나. 나는 베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계속 주님께 가는 거죠. 그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지 의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본성이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안 오면은 때로는 내가 죄도 짓기도 하지만 나는 더 의로운 면이 많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많아. 나는 의로운 부분이 많아. 선한 부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소유의 정신을 살아요.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내 어떤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나와요? 순전하게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절반, 이 소유의 절반이라는 건 뭐냐면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삶.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한테 그걸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 진리를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나눠줘요? 부자들은 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또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토색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토색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리고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의로운 것이 많은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또 내가 세리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위치와 직책과 내 젊음, 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리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왔을 때 내가 세리장이었구나, 내가 부자였구나, 나와요? 내가 여리고성에 사는 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 여리고성에서 사는 삭개오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삭개오처럼 작은 자가 돼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람 속에서 그냥 구경꾼이 돼요. 사람 속에서 구경꾼이 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지, 함께 우리가 찬송을 했지, 함께 봉사를 했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섞여 있어요. 그냥 구경꾼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래, 너 잘났어, 너 정말 착해, 너 정말 의로해, 너 참 믿음이 좋아,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의로해주면서 서로 영광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위로에 거기 만족해 있어요. 아,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내가 삭개오처럼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작은 자는 어떻게 사람 속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감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 이런 자입니다. 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간증도 많아요. 하나님이 뭐 취업을 시켜 주셨다, 또 뭐 병을 고쳐 주셨다, 또 큰 돈을 벌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 우리 본성이 악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뭐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고 난리 났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비난하고 또 시험하고 이러다 광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삭개오처럼 난 작은 자구나. 작은 자가 돼야지만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젠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나와요? 잘 나와요?